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제목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사실 주기도문 그러면 좀 명칭이 좀 너무 짧아 보여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지? 도대체 기도하시면서 뭘 기도하시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르쳐 달라.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 문제를 다루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소위 이걸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이걸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마치 주술 같아요. 주술.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 쫙쫙쫙 바위에 열릴 것처럼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뜻이 하늘에 이것을 막 외우는 것을 이렇게 주술이나 주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기도문의 골자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영화를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사탄이 유혹을 하고 할 때마다 갑자기 막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막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주문적인 효력을 가지고 마치 악을 방어하는 뜻이 이렇게 영상이나 나타나는데 주기도문은 원래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이런 항목으로 이런 방향으로 또 이렇게 구분해서 기도하는 게 좋다. 요걸 문자적으로 그걸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과 이런 구조와 이런 우선순위와 이런 내용으로 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것은 예배 끝난다는 신호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수요 저녁 예배나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우리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설교할 때 축도를 하지 않고 주기도 마치게 될 때 주기도문 하시구나. 드디어 기도 끝나는 사인이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내용들은 이런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도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선 주기도문 우리가 보기 전에 그림은 오늘 한 장입니다. 한 장이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영적인 전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와 있어요. 지금도 사탄은 일하고 있고 사탄은 역사하고 있고 사탄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쉬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는 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깨라는 얘기는 잠자지 말라 이 뜻이에요. 육신적인 잠을 잘 수는 있어도 영적인 잠은 용납 안 된다. 그것은 절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깨어 있는 모습은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잠자는 교회가 아니고 무력한 교회가 아니고 게으른 교회가 아니고 태만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깨어서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는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교회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교회를 향해서 분명해질 수 있어. 우리 선교회는 기도하는 선교회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구역에는 기도하는 구역원들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잠들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적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 잠을 감히 자?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목숨을 담보로 내놔야 돼. 잠을 잔다는 얘기는 적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찌르든지 총으로 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와 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강력한 무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거고 하나는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렇죠? 말씀의 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도의 방패도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왜 이런 기도 내용이 나왔냐? 영적인 전쟁터에 와 있다. 그러니 영적인 전쟁터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기도 내용들이 쭉 주기도문에 실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요거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사탄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전쟁은 끊임이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과 싸움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전쟁의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는 이 방어 진지 구축의 전쟁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고 이거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곳이면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승리하시고 요건 뭘 뜻하고 있죠? 요거는 성령을 뜻하고 있죠.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그 부분들을 오늘은 좀 구절이 이게 그림이 하나라서 빠르게 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또 인용할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죠. 아버지께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렇죠? 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뭐를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또 다른 보혜사는 같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독론뿐만 아니고 성령론에 의해서 이 관계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삶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대변자,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요 보혜사는 뭐냐? 보혜사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 또 다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건데 그 보내주신 그분이 진리의 영,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야만 성령께서 오시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럼 성령은 어디 계시냐?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그 의미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꼭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뭘 가져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뭘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됐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휘를 다르게 사용했을 뿐이지. 네.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마가나 누가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하고 관계없냐? 아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건 하나님이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통치자고 지배자시며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권능자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되는 이 통치 밑에 있는 거예요. 통치 밑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순종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하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순종할 때만이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탄의 나라가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지만 지금 사탄이 완전하게 무조건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탄이 여기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여기 악한 세력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있어요. 악이 행사하고 있다고. 좀 이따 보겠지만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내용이 이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행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뭐 힘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게 쾌락과 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돈도 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통령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미 사탄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그걸 노렸잖아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게 되면 내가 모든 세상이 너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파우스트라든지 이 많은 그 문학 작가에서 보면 나와요. 사탄이 와서 협상을 하는 거죠. 너 나이가 들었으니까 너 필요한 게 뭐 젊음 필요해. 대신에 너의 생명을 나에게, 영혼을 나에게 줘. 내가 너에게 젊음을 줄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좀 문학 작가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향락과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부귀, 세상의 지위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갖고 그 부분들이 온전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줄 수 있어요. 사탄은 스탈린에게 권력을 줄 수도 있고 히틀러에게 권력을 줄 수 있어요. 로마의 네로에게도 권력을 줄 수 있어요.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사탄적인 힘을 통해서 파괴나 하고 선한 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뿐만 아니고 이 악한 세상을 조장하고 파괴하고 멸망을 향해 나가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 부분 여러분 구약 성경도 좀 보죠? 왜냐면은 사울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렸어. 정신 온전할 때는 또 괜찮아요. 아, 내가 왜 내 사위 다윗을 죽였을까? 옛날에 골리앗을 쳐 무찌렀던 그 영웅을 내가 왜 죽여야만 하나? 또 어느 날 또 미쳐가지고 또 날뛰다가 다윗이 찬양을 하게 되면 또 정신이 들었고 뭐 이런 일들이 거기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 어둠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것인가, 악한 자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세상 나라에 속하고 귀신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가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어난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장소에서도 그러는데 예수 밖에, 말씀 밖에 있는 저 세상은 다분히 이 지배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랑이 뭐죠? 이 사랑은 세상 사랑이지. 세상 사랑,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세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 곳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위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 같지만 우리 은혜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좀 다르죠. 하나님,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영광을 구현하는데 내가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주여 내 뜻 다 포기합니다. 주님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그 뜻에 순종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두 가지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고, 세상 사랑,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아니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했던 거지. 이단들이 왜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정통적이니까 정통적인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성경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이단에 있는 교주뿐만 아니고 이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성령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성경의 조명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냐. 내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위로되는 거냐 아니면 말씀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느냐라는 부분은 여러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사탄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빛이 가득 차 있지만 여기는 어둠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뭐 드라큘라처럼 말이죠. 보이지가 않단 말이죠. 뭐 드라큘라처럼 이빨 이렇게 해서 쫙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요거 봐라, 요거 악한 일인데 딱 깨닫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지를 않고 굉장히 광명의 천사를 우리하면서 너 하나님 만들어줄게.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신이야. 세상에 너 외에 살고 있는 일은 뭐겠니? 네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중요해. 너는 귀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모든 것들 다 너를 위해서 있어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탄의 나라라고. 그게 사탄의 나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걸 다 희생시키고 포기해버려서 자기만을 달랑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사탄 나라의 아주 특징입니다.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인 거죠. 주기도문은 바로 여기에 속한 삶을 살도록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가 여기 있는 게 뭡니까? 힘, 사랑, 권력, 권세, 뭐 이익,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기도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들의 지배자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세상을 준다 그랬다고. 웃기는 얘기지. 근데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했는데 너는 아주 죄 짓고 있지, 너는 아주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것들 덜컥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원적으로 모든 것들의 지배와 통치자인데 자기가 뭔데 예수님에게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다 줄 거야. 그거 안 받아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고.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와서 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너 뭐 그런 식으로 살고 그래.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 별거 없고 기도해서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잠시 이쪽에 와 있다가 한 비교해봐. 잠깐만 와서 한 번만 와봐. 그러면 너 알게 되는 거라니까. 그 덜컥 가는 거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이건 누구 적인지 누군지를 알고 누가 어떻게 뭘 갖고 오는지 알겠어요. 잠들고 있다가 깨갖고 이게 뭐지? 빡 얻어맞아갖고 죽어버리는 거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루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와 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친 이유는 이 전쟁에서 깨어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경험하고 그 능력과 영광의 무궁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승리를 맛보게 살아갈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일더라도 영적인 전쟁에 무수하게 패배되고 괜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다가 이리저리 깨지고 무너지고 얻어 터지고 죽고 찔리고 하다가 고통만 느끼면서 예수 믿는 게 더 고통스러워 오히려.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예수 믿는 건 기쁜 일이고 예수 믿는 건 즐거운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평화스러운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분석하게 되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신적인 청원이 있어요. 세 가지 시정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외워보고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좀 틀려서 나도 아주 헷갈려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도뿐만 아니고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오도록 해야 된다. 이것만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는 부분이죠. 꼭 이것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는데 이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들을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 그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내 영광,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 여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가 뭔지도 모르면서 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일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리고 여기에 나라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관계된 것들을 우선순위 잡고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일들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전면에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조금씩 분석해서 보겠지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들이 딱 전면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청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 문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죄의 문제, 다만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시험과 악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 매일매일의 삶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많은 양식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삶의 육체적인 필요들이 있을 텐데 그 필요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부간에 잘못하고 부자간에 잘못하고 형제간에 잘못하고 그 잘못에 대한 깨어진 인생에 패배해버리고 망쳐버린 삶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살아가냐? 자백하고 용서함으로 살아가라. 그것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도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공포 가운데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약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오건이를 당했고 나 교회 먹고 다 때려쳐버려야지. 이 부서 나 간둬버릴 거야. 나 이 직장 때려쳐버려야지. 이런 시험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적해 있다. 그걸 어떻게 이기고 나가냐고? 기도해야지. 바로 그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고 또 많은 잘못된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일렁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둘러싸여 있으니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기도하고 살아가라. 그 문제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영광성,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기 보면 신적인 청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영원히 있는 것과 함께 시작과 끝이 끝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가르치는 건 뭐죠? 뜻이 하늘에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라와 같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구조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출발하고 하나님을 진행되면서 하나님으로 마치라. 하루도 그렇고 일생도 그렇고 너희 삶에 이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고 악을 제압하게 하고 시험을 극복하게 하고 필요를 공급하면서 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라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술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예배 끝난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삶의 패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실체를 인식하라. 그것은 악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나라들이 있다. 악의 세력과 어둠의 나라를 대항하고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런 방향과 이런 구조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 가르치려고 요거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단 말이죠.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신적인 성원 세 가지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의미는 편재성과 초월성을 보여주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이 땅을 초월한 우주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화장실에, 공부하는 도서관에, 학교에, 직장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지금 이거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창조주, 보호자, 친밀감, 부성이죠. 그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초월하시고 편지에 계시지만 편지한다는 것이 어딘지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계시는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시라고. 그런데 그 신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두운 세력과 함께 싸움에 있어서 바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뭐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이름 다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고 또 집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뭐 이거 좀 알아야 되잖아.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어떤 애는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이번 주일학교 성경 공부에 창대교회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멍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일하시며 어디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은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박근혜 딱 그런 순간 여러분 딱 올리는 게 딱 있으셔야 된다고. 아, 그분은 이 대한민국 나라의 대통령이시다. 대통령 그 속에 그분의 인격과 존재,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공부가 좀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우리 사역자반에 오게 되면은 가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고 구별되고 영광, 권능, 정결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친구처럼 참 하나님 아버지 깨봐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 아버지는 굉장히 독특한 아버지신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장 최고의 영광과 존경과 위엄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소 감사를 받으실 때, 구속의 은총에 대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때, 예비를 통해 존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인간의 경향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대교회는 바로 예배의 강조를 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 측면이 있어요. 현재적인 측면은 예수님이 주님으로 왕노릇 하시고 통치하는 것이고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영접할 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의 가정의 교회에 있게 될 때 오는 것이고 사회 공동체나 사회를 소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군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됐다. 하나님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그때는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소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곳. 그것은 어딘지 지옥이라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로 바꿔질 만큼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유 나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눈 감고 눈만 탁 뜨면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맛보고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충만하게 모시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마치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목이 말라 정말 굉장히 죽겠는데 이만한 물컵에다가 시원한 물이 있어요. 목이 마르는데 약 한 모금 딱 먹어보니까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체를 다 마시면 이거는 굉장하겠구나. 갈증들이 다 풀어지겠구나. 그럼 남아있는 모든 것을 마시는 것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한 모금 한번 딱 먹어봤던 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재림이 오신 그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러 함께 살고 있어요. 미래에 있는 일들을 지금 가지고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이 개념은 굉장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성령 안에 성령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부인되어지고 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인데 구원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 미션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 있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될 때 내 중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가고 은혜를 안 받고 내가 이해가 되면 가고 이해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함께 직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인간의 청원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은 매일 매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개인과 공동체 모든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고 빵과 직업을 구해야 돼요. 이게 전부 우리가 구해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될 때 나에게가 아니라고. 우리 속에는 나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영적인 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들, 입는 문제들, 잠자는 문제들, 나가는 진로 문제들, 진학의 문제들, 또 결혼의 문제들, 이 모든 나만이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심야 기도 또 그래서 주야창창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게 쉬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기도 왜 날마다 또 하지? 에브리데이 하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금요일날 한 번 하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매일매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삶을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하나님은 그물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좋은 그물 갖게 해주시고 오늘 나갈 때 좋은 날씨를 주시고 풍랑이 없이 잔잔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물 들릴 때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말이지 배 2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한 500마리 잡으면 50마리는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기도하셔야 된다고. 어부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농부들은 씨를 뿌리면서 주여 예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린 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맑고 좋은 날씨 주시고 비도 알맞게 주시고 기후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럭무럭 잘 자라 3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빚게 해주시고 그것을 수확하게 해주시며 그 수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시키는 것도 저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의 적금을 해달해주고 11정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성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장 여기 사회 도시 생활하는 사람 어떤 거 같습니까? 하나님 직장 나에게 주십시오.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할 뿐만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내 재능과 탤런트를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킬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고 물질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넉넉하고 풍요로울 뿐만 아니고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좀 약간 비전과 꿈을 갖고 있으면 주여 나에게 최고의 11조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한번 주십시오. 이거 일용할 양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직장, 결혼, 생활, 또 이 자녀들의 문제, 또 가족의 모든 문제, 통틀어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남김없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잘못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 우리 좀 직장 아이들 있지만 저도 자녀가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늘 하죠. 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위치와 또 달란트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11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제력을 가지고도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로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 인적 자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그 인적 자원이 일을 하게 될 때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돈 무시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돈의 유용성과 가치, 돈의 파워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측면에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에게 물질을 뿌리고 관계를 접촉하면서 그들이 오게 될 때 교육 자금을 대고 장학금을 주고 세워가지고 인적 자원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전부 돈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지. 정말 그럴 때 하나님과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을 누가 주시냐고. 하나님이 주시냐.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가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이 예산들을 집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일용할 양식에 관계되어 있고요. 또 꼭 굳이 지금 말할 필요는 없지만 덤으로 좀 말씀해 드린다면 우리 각 교회가 예산들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주셔가지고 헌금을 내는 복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내는 복도 중요해요. 헌금을 놓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을 예산대로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건 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그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가지고 양식을 모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게 주게 될 때 그 경제를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쓰이고 있냐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거. 교회는 그런 부분을 기도할 뿐만 아니고 깨워서 점검을 하는 거죠. 자, 죄의 문제 용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네? 이 죄 용서의 삶이 우리에 필요하고 죄의 의미는 율법을 탈선하고 빚을 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죄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죄로 규정합니다. 믿든 말든, 자기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모든 규정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측면에서 이 빚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빚졌다 그럴 때 그 내용도 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좀 어렵지만.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대신에. 근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이 죽을 사람들에 대한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죄로부터 자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는 됐지만 바울 사도는 여전히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의식은 죄의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죄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데 내가 살았다는 얘기는 내가 산 위치에 저 사람이 들어왔다면 저 사람이 살았을 텐데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어쩌면 구원을 받게 됐을지 몰라. 그러니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빚을 지고 있어. 라고 그것을 소위 대속의 죽음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준 대속을 했는데 자기 동 역시 이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지금 속죄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속죄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 이 대속, 죽음, 속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천국 가게 됐어요. 아, 나는 나 같은 사람 구원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원 감람나무 있는데 감람나무 몇 가지가 잘라진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접붙이려고. 그러니까 누군가 잘라진 거야. 누구는 남고.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나는 잘라진 사람을 보게 될 때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상태에서 잘라지고 버려져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고 나는 잘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잘라서? 아니, 이미 더 잘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잘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요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죄를 엄청 졌잖아요. 그렇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 죄를 용서받았으면 모르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걸 보게 될 때 나는 뭘 느끼냐면은 또 똑똑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거나 나는 이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어졌던 옛날의 죄된 삶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속죄함으로 내가 갚으리라. 그 속죄에 대한 내용은 복음에 대한 순종과 복음 전도의 사명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죄 용서의 기도예요. 마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용서해 준 공로와 그 공적을 인정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그 용서에 근거해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한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주므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먼저 용서받았다는 이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더 확증을 갖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구하옵소서 요거 주문과 주술처럼 암기하면서 달달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뭐에 시험에 빠진 거지?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져.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비 걸 때 나면 시험에 빠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됐다는 억울해서 난 견디지 못해. 그래서 난 시험에 빠져.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부당하게 제어해. 지금 교회 이 정도 성교회나 구역에 이 정도 봉사 헌신하게 되면 잘해서 칭찬해 줘야 되는데 나를 칭찬은커녕 눈에 가시처럼 나를 보고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아. 시험에 팍 들어. 이 교회에 오고 싶지도 않아. 이 섬기고 싶지도 않아. 내가 왜 지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 이런 생각이 잔뜩 들어. 그 시험이죠. 그 시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걸 앵무새처럼 말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 속에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험거리들이 무엇인지를 잘 채택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죠. 건강이 부족하면 그 때문에 시험 된다면 건강 기도하는 거고 돈이 없어서 늘 시험에 들어. 뭐 헌금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나는 돈이 없어. 그리고 가정에 좀 생활이 어려워. 그것 때문에 나는 시험에 늘 들어. 그러면 주님 이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돈 문제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돈이 좀 있어갖고 따뜻하게 헌금하고 올 때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볼 때마다 제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듯 보이고 인생 똑같이 살면서 왜 나만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되지? 나 새벽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 때문에 나는 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내게 더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무감각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경제를 채워주셔서 그것을 회복하고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주어지는 신체적인 조건과 환경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다양한 사회 전반의 문제에 시험들 수 있는 요소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심지어 사회 직장 가운데 학교 가면 우리 학생들이 또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시험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강력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극복해 가야 된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악에서 구해주려고. 악한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죠. 아까 우리 주기도문의 배경은 뭐죠?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남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악한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악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그 상태가 악한 존재에 의해서 벌써 시험에 빠지든지 이미 체면술에 의해서 영적인 잠에 빠지든지 아니면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이미 무력해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도는 항상 깨어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깨어있는 것은 마치 적에 대한 파수꾼처럼 보초처럼 말이죠. 새벽에 찬이슬을 맞으면서도 자고 싶고 눕고 싶지만 이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있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 그게 기도의 삶이라고.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우들이 기도로 깨어있고 꼭 교회에 남았으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깨어있어서 이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잃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 악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악의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세력과 능력, 그의 포위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굉장히 진솔한 기도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악한 세력, 사탄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악의 움직임과 악의 실체에 그 아주 교묘하고 은밀할 뿐만 아니고 악이 내게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내가 감지하지 못할 만큼 그 악의 활동에 예민함을 감지하면서 거기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고 목회자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네. 악들이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악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무기도 되는 거고 악한 자의 무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거고 악한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내적인 속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그 영적인 움직임의 실체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고. 그것은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경험으로 간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에 주어지는 교회에 주어지는 직분을 통해서가 그가 그게 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악의 실체와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거. 마지막 송영입니다. 나라, 권능,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지배, 통치, 주관, 주권을 송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고 구원, 불멸과 권세이며 능력과 권위, 권능과 영광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나라 속에 궁극적인 가름,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요. 그래서 칼빈주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11장 31절에서 모든 만물의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의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빠진다는 것은 우리 중심과 우리 뜻과 우리의 목적과 야망들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기 위해서 시험과 악을 극복해서 능력을 우리가 보유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 속에 활동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의 공급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면에 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따분하게 만들려고 지루하게 만들려고 또 힘들게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의 참된 승리는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패턴은 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에 세는 우선순위를 결탄코 바꿔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를 바꾸자 노력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 것들을 헤매면서 허덕거리고 그것을 전면에 세우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릴 수는 하나님이시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줄 수 있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시험 문제를 기도함으로 극복하게 하든지 피하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지하거나 그들의 공격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공격 왔을 때 꼼짝없이 포위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악한 자의 움직임들을 알도록 기도하고 또 방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뭡니까? 예방적인 차원의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지 말고 늘 이런 문제를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예방을 하면서 처치해 나가도록 하라.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다. 얻어 터지고 이빨 몇 개 깨지고 머리 터지고 난 다음에 병석에서 주여 이러지 말고 어디서 날라오는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알고 처방을 하면서 이 생존에 살아가라. 어디서? 이 죄악 많고 유혹 많은 광야의 세상 가운데서.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의 이 방법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를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아마 역대 개혁가 가운데서 모든 주석서에 이 주기도문은 반드시 주석을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반드시 주석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건 세기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삶 속에 주님 가르친 기도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잘 적용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묵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을 늘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 패턴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위치에 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들
또 시험에 빠지는 또 악의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시험에 잘 둘 수 있는 것이 뭔지는 미리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에 쉽게 빠지고 어떤 악한 유혹에 빠지는 것을 잘 점검하면서 그 상황과 조건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 피할 길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정말로 내 뜻과 목적을, 내 나라를, 내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을 파급하고 또 이 세상을 확장시키는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그 권세, 그 영광이 정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궁히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